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유초동바이부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제 가득 찬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띄워주십시오.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스파이더맨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누굴까요? 대다수가 모르시네요. 이 참 유명한 슈퍼히어로인데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누굴까? 역시 우리 유초등 아이들이 잘 맞히네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보시니까 저게 누구요? 이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네.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누굴까요? 이거, 제 표정들이 저건 또 뭐요? 이런 또 표정으로 보시는 게 토르입니다. 토르. 천둥의 신 토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요, 소위 말해서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난 약 한 15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슈퍼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거의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스케일이 크고요, 화려해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볼거리가 많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들 몇 면을 자세히 돌아보면 선과 악의 명확한 대립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이 선한 캐릭터들인데 이 악한 세력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정의 구현을 해요. 이런 메시지를 이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담고 있는 영화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드냐면 실제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이 슈퍼히어로가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만족을 느낀다는 것.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저런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그러면 이 슈퍼히어로들이 영화 속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 악의 문제, 불의의 문제, 부정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뭘까요? 사회의 어떤 악들과 부조리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욕심의 근원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슈퍼히어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이 사회가 병들어서 앓고 있는 문제에 그 근원인 핵심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그 정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을 약혼을 한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 약혼 기간도 결혼한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서로를 향한 정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웠겠죠. 분명히 사랑해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사이인데 지금 결혼하기로 했었던 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덜컥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법원에 먼저 고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요셉은요, 그때 당시 유대의 그 율법으로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사실을 다 드러내고 고발해서 돌로 쳐 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한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 조용히 그 파혼을 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임신한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 요셉아, 지금 네가 걱정해서 파혼을 하려고 했었던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고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며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그렇게 베푸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천사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자,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성경을 많이 다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의 기억에 뇌리에 남는 가장 놀라운 기적. 네? 예수님의 부활. 예,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예,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요? 네,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또 떠오르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답변이 없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함께 보실까요? 자, 25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처럼 산고를 겪으시면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눈꼽만한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연약해지고 평범해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되셨어요.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말을 가르쳐야만 했었던 그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실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고 올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빗대어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까? 조금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고개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했다라고 여겨질 때가 되면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영화 속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너무 잘생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아름답다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것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에게도 아름답다 평가조차 받지 못하셨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 태어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의 구유 위에.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모습으로,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곳이 없는 너무나도 낮은 그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정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낮아지셨던 그 자리로 그렇게 2000년 전 오늘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 시작점이 없으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오시고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묵묵히 그저 똑같이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마구간에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어린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인종이 달라도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자꾸 낮아진 모습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낮아지셔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 안에는 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문둥이 성자라 불리는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요, 1865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그들을 격리한 몰로이카 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 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다미안 신부가 전하는 복음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다미안 신부도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미안 신부가 정상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나병 환자인데 정상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봤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어느 날 목욕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데폈는데 그 물이 이 다미안 신부의 발등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의 가장 처음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살이 썩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도 한센병 환자들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순간 이 다미안 신부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센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한센병이 온 거예요. 자신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도 알 것입니다. 제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미안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부인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배척해요. 몰라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 사랑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셨을 것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오심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신 것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 기적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미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확인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보시면 우리 교회만한 규모의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여러분 딱 겉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조차 하지 못하는 극빈 가정이 70가정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교회가 3곳이나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 극빈층 가정이 70가정이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자리에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또 우리가 뜻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언젠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머물고 있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백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모인 이 교회 안에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빈궁한 가운데서 고통 속에 신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떠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했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이런 경험은 못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나 거절당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지나셨고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이라 하더라도, 그 질고를 안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참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이제 벌써 나이가 70이 되셔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이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7시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6시 45분에 설교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아마추어네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꼴을 먹이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 목사님이 위로가 되시면서 힘이 나셔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똑같은 고백입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뼈저리게 지금 느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모든 위로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내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놀라운 막 병고침을 낫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 대답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그런 거 전혀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이제까지 이제 다 경험해서 산전수전, 육회전, 공주전 다 경험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어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 미국의 언론 재벌인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골동품 수집에 아주 막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유럽의 한 왕가에서 사용하던 귀한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이 얻게 되었어요. 사진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도자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갖고 싶어서 유럽으로 사람을 보내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그 행방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자기가 미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서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이 윌리엄 허스트가 아연실색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도자기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수집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귀한 골동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윌리엄 허스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모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복하며 영광들으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자리에 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웠고 아름다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10대 시절에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이 썬다싱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이 왜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썬다싱이 이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네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내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크게 기억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에 금요 성령 집회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주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이 기적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파에 시달리고 무너져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걸어가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고 싶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를 않아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등만 가까이 한번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등 살짝 그 뒤 옷자락처럼 보이는 그 등만 보고 내려온 모세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할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이 가까이에 접근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지금 말씀 이야기합니까? 감히 인간이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접할 수도 없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학업의 부담과 근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재수를 힘들게 결심하고 다시 한 해 동안을 씨름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내 앞날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를 두고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또 승진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열쇠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떼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할 말만 다 쏟아붓고 다 끝났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기다리질 못해서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성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져서 서로 난리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는 것을 다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는 쏟은 만큼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만나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떼셔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만나시려고 하면요, 주님을 언제고 만나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시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윤기에게 제 아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윤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윤기야,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얼마 뒤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윤기가 듣게 되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하염없이 마치 수도꼭지가 뚫어진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음을 그치고 나서 아내가 윤기에게 물었습니다. 윤기야, 그때 왜 울었어?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려 하지 않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로 저 윤기는요, 그 찬양이 나오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기억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용서하다 우리를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끝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자리, 가장
제가 더 잘 부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녹화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시면 윤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 자리에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장년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험한 세파를 뚫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버리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윤기가 불렀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입으로 여셔서 따라가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그 일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제까지 너무 외롭게 해드렸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주를 찾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제가 이 세상을 힘차게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잠시지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았던 가장 고난 축복과 은혜 받아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주옵소서.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시느냐고 도리어 주님 앞에 탓하고 따져부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만나겠어요. 말씀과 비교를 서서 주님과 그렇게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살아계시고 놀라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걷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고 내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어디에 있고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내 역사에서 내가 주를 적게 만나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함께해 주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다 비우시고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렸네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리고 때때로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도리어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찾고 구하며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넘어서고 이겨내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